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는 작은 도서관 설립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주최하는 청림교회는 합동축 교회였고 담임 목사이신 장윤재 목사님은 굉장히 상처가 참 많은, 목회 아픔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 초반 장로님께 2천만 원을 빌려드렸는데 그만 장로님께서 이거를 아마 더 변제하지 못하고 그 이자까지 목사님이 아마 떠맡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어느덧 막 1억이 되고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 돈 갚기 위해서 동대문 시장에서 떡볶이도 팔고 양말도 팔고 돈이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갖다 팔면서 무려 3년 동안을 그렇게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눈물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지요. 이것도 정말 은혜요, 기적이 아닙니까? 누가 이런 목사를 담임 목사로 써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로 가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10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잘 섬겼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던지 그만 그 교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목사님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10년 동안 목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 부지가 한 223평 정도 되었는데 이분이 갈 곳이 없어서 자꾸 찾다가 아무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경기도 광주에 가서 알아보는데 마침 거기 돼지갈비 집이 경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등기부를 딱 열람해 보니까 그 건물이 부지가 223평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목사님이 전율이 쫙 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그 건물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1억 8천에 사게 됩니다. 여기도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사서 7억을 대출받아서 건물을 싹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던 목사님은 이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대출을 받은 돈으로 1층은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2층에는 지역 아동센터를 아주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분위기로 리모델링을 싹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으려고 갔더니 담당자가 이미 아동센터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지원할 예산이 없으니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의 목사님이 좌절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기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한 명도 없어. 또 은행에서는 매달 7억에 대한 이자만 2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목사님이 꿈꾸시던 지역아동센터는 불가능해졌고 그렇게 너무나도 낙심하고 힘들어하던 그때의 작은 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만 하면 되고 또 일단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면 이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과 섬김의 사역들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목사님이 이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도서관만 설립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책 읽고 싶다고 몰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발품을 팔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방법들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이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 회원수가 점점 나중에 늘어가더니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왜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지역 아동센터를 안 해주느냐, 구청에 막 민원이 쇄도를 하니까 구청 직원이 나와서 보고는 이렇게 좋은 곳이면 해줘야지요 하고는 지역 아동센터를 열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후로도 교회의 이름으로 하면 할 수 없던 여러 사역들을 작은 도서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니 더 많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한다,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이제는 지역사회 속의 교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개척 7년 만에 어느덧 교회가 지역 깊숙한 곳으로 스며들어서 그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을 교회 가면 다 만날 수 있고 지역의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도 점점 부흥을 해서 교회가 물론 여전히 아직 빚이 남아있긴 하지만 처음에 아무도 없고 맨 땅에 헤딩했던 그 개척교회에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 둘 모여서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도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자립하게 되었고 교회는 교회대로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으니 이제 뭔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하는 이런 지역사회를 섬기는 현장에 그렇게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하니 이것은 곧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되고 또 그렇게 섬기는 그 속에 나라에서 또 봉사자들 지원금까지 나와서 사례까지 챙겨주니 그게 또 직업이 되고 보수까지 받게 되었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니 이것이 또한 전도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서 지역의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또 지역을 섬기는 일꾼으로 선순환의 구조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전국에는 6,000개가 넘는 많은 작은 도서관 가운데 교회가 한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교회들은 또 개점 휴업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름만 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활용하는 교회에서는
정말 풍성한 사역들을 많이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희처럼 작은 개척교회, 재정도 없고 일꾼도 많이 없는 이런 작은 개척교회의 경우는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위해 아주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소개받으면서 저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해 죄인을 구원해 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까지 성도들의 봉사는 그야말로 교회 자체를 위한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그리고 받은 은혜로 봉사를 해서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는 성장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역사회가 변화되거나 혹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삶의 현장으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면 마치 사회가 죽은 물이 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니 교회의 생명력이 점차 식어져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 받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졌다면 이제 은혜 받은 성도들의 그 열정과 사랑과 그 헌신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를 했는데 그것이 곧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일이 되고 지역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도들이 눈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성도들은 곧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도서관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다양한 콘텐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 좋은 콘텐츠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콘텐츠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적용하면서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이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콘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은 도서관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을 세우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이름까지도 생각해 보았어요. 정다운 작은 도서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 그래서 정다운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친 결과 이 마을이 정다운 마을, 사랑이 넘치고 따뜻한 그런 마을 공동체가 된다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할 때 이 세상을 구원할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교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둘째는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셋째는 예수님의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 성도 교회가 장차 어떻게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 함께 꿈꾸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대상은 누구냐?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혼례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잔치죠.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 가족이 곧 그 마을의 일원들이 아니었습니까? 거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족 혼례면 곧 마을의 혼례이고 마을의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부녀회장도 있었고 마을 이장님도 있었고, 아마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이 이 혼례에 함께 참여하며 한 마을의 잔치가 되었겠죠. 옛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을 사람들 중에는 가족들이 많았죠. 그리고 혹시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로 친밀하다 보니까 옆집에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도 다 알 정도로 서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공동체성을 유지했었습니다. 옛날에는 품앗이라 그래서 농사일도 서로 돕고 결혼을 하거나 장례가 있거나 그러면 크고 작은 일상의 일들까지도 함께 도와주면서 공동체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었죠. 예수님 시대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혼인잔치는 가족 잔치를 넘어 곧 마을의 잔치였던 것이죠. 바로 그 경사스러운 공동체의 자리에 한복판에 예수님도 참여하여 그곳에 계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공동체 속에 한복판에 존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기도 하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또한 가족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세상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옛날과 같은 공동체성은 정말 그 자취가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까?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집성촌을 이루면서 3대, 4대 함께 모여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도시로 와서 이제는 3대, 4대 대신에 2대 부모님과 자녀가 주를 이루며 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도 거의 한 명, 평균적으로 한 명도 채 키우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나마도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편부, 편모술화에서 자라나는 그런 상처 많은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마인드, 정서를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점점 이기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점차 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회의 따뜻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디에 내 마음을 나눌 넓은 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이해관계에 얽매임 없이 내 마음을 다 드러내며 이해와 용납,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혈육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기적이었고 나밖에 모르던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알게 되면서 이제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상처가 내 마음을 가슴 저리게 아프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저들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터치해주고 치유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병 환자들에게 마음을 쏟으신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그들이 공동체로부터 버려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이 다시 가족 공동체로, 마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말씀하시면서 가족 공동체가 함께, 공동체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로서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수많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한다 혹은 전도를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기적이고 개인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개개인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이제 차가운 이 마을 공동체에 온기와 사랑을 회복시키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전도고 선교의 사명인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에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 안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을의 공동체에 희락의 영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이제 눈을 들어 우리의 이웃과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전체에 희락의 영이 임하셔서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그렇게 이어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에 손님을 초청해 놓고 음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도 아무래도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혼인잔치에는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공급해 주시면서 이들의 가장 큰 필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의 필요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기 원하셨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에게 물어보셨을 때 그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채워주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바디메오를 만나셨을 때에도 내가 무엇 하여 주기 원하느냐 물으셨고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눈을 뜨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를 원하셨고 채워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영혼 구원의 메시지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영혼까지도 채워주셨던 것이죠.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혈을 근원에서부터 마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육체의 필요를 채운 이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적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향해 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합니까? 이 지역사회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지,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섬기며 도울 수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사람들은 교회의 도움을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보다 공공성을 지닌 기관의 이름으로 이 사역을 행하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그들의 가장 다급한 필요들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이처럼 지역 공동체의 필요를 잘 알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예수님처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믿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공급하며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당면한 가장 다급한 필요를 채워주신 그 사건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바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우선 1차적으로는 이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이 확인한 것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영광을 보게 되면서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온전한 확신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때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확인하게 되고 연약한 믿음이 굳센 믿음이 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 표적은 제자들만을 위한 표적은 아니었습니다. 2차적으로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게 될 모든 사람들,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게 될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가 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현장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들이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밖에도 이 사건을 통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세상과 소통하고 위기에 빠진 세상의 필요를 채우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따스한 공동체적 온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할 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먼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한복판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사에게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어서 이미 믿은 자들은 그 믿음이 굳세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교회도 예수님처럼 선교사역 잘 감당해서
동일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대상, 방법, 그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가 위축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적 비전 잃지 마시고 우리 이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작은 도서관 사역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시행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발로 뛰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협력한다면 반드시 문제도 해결하고 이 사역이 점점 확장되어서 지역사회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고 또한 이 지역사회에는 우리 성도교회가 없어서는 안 될 교회, 반드시 필요한 교회로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통해 우리의 교회의 선교의 비전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선교의 돌파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 한 개개인일 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지역의 필요들을 알고 그 필요들을 찾아 필요들을 채워주는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추어져서 먼저는 믿는 자들의 믿음은 더 굳세지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이 지역사회에 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로 존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